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각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주께 경배하며 주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교훈, 생명의 교훈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받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천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을 아버지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9장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수행원이죠. 수원은 수행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은미하여라는 말은 잘 알지 못하여 그런 말입니다. 잘 알지 못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매우 박식한 사람이었다고 보입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학문에 통달한 자라고 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시립은 서 있는 것, 신하들이 왕을 다 보좌하여 서 있는 것과 그들의 공복과 공복은 제복이죠. 공무원 공적으로 입는 옷을 공복, 제복, 우리가 보통 제복이죠. 군인들의 제복, 경찰관들의 제복 하듯이 제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 그들의 제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정신 없다. 너무 놀라운 것을 보면 정신을 잃는다. 정신이 없어서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지혜가 크다고 해도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가 그랬는데 와서 보니 그 절반도 못 된다는 말은 갑절 이상, 배갑절 이상이나 지혜가 많다. 그렇게 탄복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그 왕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 왕국의 영광을 보고 감탄하였고 그가 들은 지혜의 소문이 그 절반도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9절 계속 읽어보십시다.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참 많은 금을 선물로 줬네요.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면 약 3.6톤, 큰 많은 양의 금을 그 먼 나라에서 스바는 저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남방 여왕이라고 신약성경에 아마 나오는 그런 거죠. 스바 여왕이 많은 금을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방문했고 그리고 또 많은 선물을 담례로 받아서 돌아갔다고 봅니다. 13절 계속 보십시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세금을 총 거둔 것이 매년 걷는 세금이겠죠.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 달란트요. 세금이 참 많이 거쳐졌습니다. 금으로 약 666 달란트, 약 20톤이나 되는 그런 양의 금이죠. 금이 약 20톤을 세금이 들어왔고 그 외에 또 상고와 객상들에 가져온 것이, 상고는 상인들이죠. 또 객상도 무역상들입니다. 일종의 무역상들, 상인들과 무역상들에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금이 많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방패도 만들었습니다.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 약 6kg쯤 되는데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세겔, 약 3kg, 그러니까 6kg짜리 큰 방패와 3kg짜리 작은 방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궁에,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가 앉는 그런 의자를 상아로 만들었어. 상아 의자는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족대가 있어. 족대는 발을 올려놓는 대지요. 발을 올려놓는 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만든 그런 나라가 없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다 만들었다.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잔나비는 원숭이인데 잔나비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부귀와 영광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도 계속 보십시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이 병거 매는 말의라는 병거와 말들과 병거들을 위한 이런 뜻입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위한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왔더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참으로 커서 주위 세계 여러 왕들보다 더 커서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되어 있고,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저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남쪽의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땅을, 애굽 전까지의 땅을 관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저 읽어보십시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잇도의 묵시책, 곧 잇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솔로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행적은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 나단, 또 실로 사람 아히야, 또 선견자 잇도, 이런 자들의 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발자취와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서는 선지자들이 기록하였고, 그들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율법뿐 아니라 역사서들이 다 포함되게 되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설교의 모든 내용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영광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런 말씀하셨죠.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참 보배는 금과 은이 아니고
금과 은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참 보배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배로 깨닫고 하나님을 늘 모시고 또 성심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그의 지혜에 뒤따라 왔습니다. 그는 부귀와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해서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의 그 직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잠언 3장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죠.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자는 금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금은을 얻는 그 자가 세상에서는 다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러지만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오른편에 장수가 있고 지혜를 얻으면 건강한 몸으로 또 생활을 하고 오래 살고, 또 왼편에 부귀가 있고 지혜를 얻으면 부귀도 부와 종기도 그냥 따라온다, 그런 뜻이겠죠. 왼편에 부귀가 있다. 오른편에 장수가 있고 왼편에 부귀가 있고, 그 길은 기쁨과 평안의 길이며 참 좋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또 부여와 종기의 복,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고 저 사람 참 인격이 고상하고 고매한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야, 좋은 분이야,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존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장수는 건강을 포함하는 거죠. 건강해야 장수하지, 병약하면 장수하지 못. 장수와 부귀가 있고 또 그 길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슬프게 매일 눈물 흘리며 살지 않고 날마다 그래도 좀 밝게 기쁘게, 참 감사하다. 오늘 아침도 굿모닝이 되기를 원하는데 좋은 아침이 돼서 밝은 아침 참 좋습니다. 애기들도 밤에 푹 자고 일어나서 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잘 잤니? 잘 잤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일어나자마자 징징 자고 울고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그 길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 끝은 생명나무라,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혜자가 되어서 살아서 땅 위에서도 상당한 건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병약하여 누워서 그렇게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한 물질의 여유도 좀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까? 이건 진짜 참 좋은 복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그 돈이나 금은을 복인 줄 알고 추구하지만은, 그거 좀 얻으면 약간은 복이지만 그 속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금을 얻는다고 기쁨과 평안이 보장되는 거 아니고, 건강이 보장되는 거 아니고, 돈 다 있고 집 좋은 집 지어놓고 단 1개월만 더 살면 좋겠다고 해도 1개월 더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신방 가서 보고 안타깝다. 저렇게 좋은 집 다 건축하고, 또 건축하는 동안에 여행도 더 강원도고 더 여행도 다니시고 늘 건강 위해서 헬스하고 수영하고 다 그러셨는데, 결국
췌장염인지 췌장암인지 그걸로 아마 돌아가셨죠. 그래요. 참 사람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임명제천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누구든지 그냥 가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에 다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평소의 생활이 그래야겠구나. 하나님이 보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 왕국의 영광을 보고 매우 놀랐다. 매우 놀랐다. 얼마나 놀랐냐면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 소문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래도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운가. 나도 꽤 지혜로운데 가서 한번 내가 어려운 질문으로 골탕을 먹여야겠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내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지혜가 시원치 않다는 것을 증명하리라. 그리고 아마 곰곰이 연구를 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와서 질문해 보니까 대답 잘하고 정말 지혜롭게 대답하고 세상에 저런 지혜자를 내가 못 봤다. 어떻게 저렇게 박식하고 또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대답할까. 내가 들은 지혜의 소문보다 갑절 이상이다. 내가 들은 소문이 내가 믿지 않았지만 그 절반도 내가 들은 것은 그럼 절반도 못 되는 정도고 진짜 와보니까 진짜 참 지혜로운 자로구나. 또 그 왕국의 영광에 너무 놀랐구나. 그렇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기억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도 부족한데 여러분은 지혜가 많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 고만 구해 자꾸 그게 지혜 그러지 말고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지혜를 주마 잘 구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미련둥이가 되면 안 되지. 지혜롭게 살다가 가야지.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돈 쓰지 말고 너무 헛된 데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거라. 그렇게 하신다면 지혜를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구나. 그렇습니다. 둘째로 솔로몬 왕국의 부귀와 영광은 참으로 컸다. 참으로 큰 부귀와 영광.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그 왕국을 영화롭게 세웠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은 여기에 나라의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다. 그 말은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열왕보다 컸다. 그래서 모든 열왕들이 한번 솔로몬하고 좀 대화를 해보고 가서 내가 솔로몬의 지혜와 그 나라의 영광을 한번 보리라. 그렇게 소문이 널리 퍼졌다. 또 솔로몬은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나라의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더불어서 약속된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한 것만 주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고 깨닫는 그것만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참 잘 구했다. 그걸 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너게 이런 것도 다 필요한데 세상 살려면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미처 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솔로몬 왕국은 천국의 모형이다. 물론 인간 솔로몬은 완전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또 실패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것을 생략했지만 열왕기에서 우리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지금 이 지혜 또 부귀 영광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 천국의 영광을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표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자신을 표현하기를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신 왕이시지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왕의 왕중 왕이십니다. 왕들의 왕이시다. 세상의 모든 왕들의 영광이 크지만은 예수님은 그들보다 높으신 왕이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깨닫습니까? 장차 그 영광을 우리가 보리라.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얼마나 상상하시는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워서 내가 천국이 영광스럽다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좋으네요. 정말 좋은 복된 나라이네요. 세계이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이런 것이군요. 그렇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소망 중에 성경의 말씀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는데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드는 자들마다 이 세상에 조그만 수고로움과 연약이 있어도 참을 수 있겠죠. 진짜 참을 수 있겠죠. 천국이 허상이면 그 참기 어렵죠. 그러나 천국이 실상이면 그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성경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약속의 책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약속인 줄 이제 믿게 되었나이다. 주여 감사나이다고 고백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며 믿고 확신하고 주님 거기에 소망을 두고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